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림으로 3월 2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하고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깨워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믿음의 백성으로 무엇을 알고 또한 깨달고 살아야 되는지 들려주시고자 우리를 한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세상의 전쟁과 난리와 기근과 자연재해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더욱더 소망하며 또한 여러 많은 일들로 인하여 두렵고 염려도 되는 것이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실 때 깨닫는 은혜가 있는 위로받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으로 종말에 일어날 일들과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들에 대해 가르쳐 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며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소망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세상의 고독과 또한 세상의 물건들을 붙들기 위해 돌이키거나 내려가는 일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은 모두가 볼 수 있게 임함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들었던 새벽의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요. 27절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 임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몰래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가 나타나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 이하의 말씀, 30절까지, 31절 초반절까지 말씀해 보아도 예수님의 임하심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심을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십니다. 29절에 보니 그날 환란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환란이었습니까? 24장 4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환란들이었습니다. 이런 환란들 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니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천지가 변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왜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피할 자 없고 숨을 자 없고 자신을 숨길 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심을 기억하며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과 꿰매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대해 말씀하시며 모두가 볼 수 있게 임한 뿐 아니라 32절에서 35절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인내할 뿐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지혜는 오늘 31절에 말씀하시듯이 무화과 나무를 보며 깨달아야 하는데,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이런 4절부터 11절에 있는 환란들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으며 반드시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이 일, 그러나 이 일에 우리가 왜 소망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여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이제 이 25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지요. 이런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 앞에 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심판은 우리를 멸하기 위한 심판이 아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난리와 난리, 처처의 기근과 지진, 또한 전쟁과 분쟁, 죽음과 아픔, 자연재해의 소식을 듣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되 두려움 가운데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부르심을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이 환란의 때를 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란의 전쟁을 보면 어떤 학자들은 이미 이것을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어 정말 멸망을 위한 전쟁이 되지 않을까라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어떤 군사학자들은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지금 전쟁의 양상을 보면 그렇게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렵지요. 염려가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런 환란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되 믿음의 백성들을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불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히시고 또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심을 믿으며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며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이런 반란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며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과 그러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 말씀을 이제 내일 살필 것인데 마지막 때에 또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이 23장과 25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를 인정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하심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상황과 현상을 볼 때에 예수님의 임하심이 멀지 않았음을 저희들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으나 그때가 가까워 온 것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것들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여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사는 자가 아닌
그러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므로 소망을 가지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들 중에 아직도 그 부름에 응답하지 못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사오니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끌고 인도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미국 땅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며 세우신 국가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그 연약한 육신을 어루만져 회복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손 붙들고 이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 제시하는 전도 폭발 팀들 위해 은혜를 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은혜가 온전히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주의 손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